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을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데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께서 백성을 쳐서 그를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7장 2절까지 읽었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어제 함께 읽었던 5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끝나고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오늘 읽은 본문과 5장의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질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은혜로 다가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말씀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가게 된 언약궤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패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말씀을 돌이켜보면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저주심을 통해 이방 땅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패배는 단순한 전쟁에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을 순회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드러낸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하며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블레셋 땅에 가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이 참 하나님을 알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패배는 바로 이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날 다곤이 넘어집니다. 둘째 날 손목이 끊어지고 결국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루 만에 다곤 신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신전 자체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깨달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언약궤와 함께 가드로 이동하십니다. 가드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또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동일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셔서 여러 곳으로 전전긍긍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전 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며 각 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옮겨 다닌 여러 지역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 블레셋 지역에서 각 토호 세력들이 섬기던 자신들의 신과 그 신을 모시던 신전들이 있던 곳입니다. 다곤에 가서 다곤의 신이 무너지고 다곤의 저주가 내리자 다곤 신으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전에서 하나님의 벌하심이 나타나고 그 지역에 독한 종괴와 재앙으로 아스돗 지역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가드라는 곳에 옮깁니다. 가드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가장 강한 신이라고 여겨지는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블레셋 여러 지역에 당시 토 세력이 섬기던 그 신과 신을 모시던 지역에 가서 그 신들의 무능함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도장 깨기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술에서 고수로 인정받기 위해 각 무도관을 돌면서 그 무도관의 관장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최고의 무도인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과 유사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정작 자신의 나라에 자신들의 신들과 다투어 그 어떤 신도 여호와의 신을 어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자신 나라의 신들이 여호와에게 남김없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신기한 일이 그 당시 그곳에 생겼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그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져야만 하는, 그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참 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이방신 따르듯 하나님을 따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알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 손으로 좌지우지하려고 생각했던 너희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너희의 생각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 또 전쟁을 일으킨 블레셋에게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심심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탐나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 말은 지금 나의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것을 골고루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속에 너희들이 스스로 그곳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만족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너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여 너희들보다 연약한 자들 것을 빼앗으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참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거짓된 신들의 꾀임에 사로잡혀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평안할 것이고 기쁠 것이고 복될 것이다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너희 신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부여되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역사를 행하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길 바라는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불과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항복했다라고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신전에 두며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라며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독종과 주의 주를 제물로 바치며 우리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조롱의 대상이었던 여호와가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거부하고 멀리 할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며 당신을 알리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이방인들까지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과 환경들로 인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족하여 연약하며 자랑할 게 없고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평가하시며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성도들로 살아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충만한 삶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